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28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셨어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도 이 세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며 나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축복의 삶 되도록 오늘 하루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은 뭘까? 목숨이 끊어진 것만 죽어 있는 것일까?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목숨만 끊어진 건 죽어 있는 건 아니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죽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 악한 말,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되어져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9장 말씀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식의 한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고 이거는 삶이고 이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안에 이 말씀의 흐름이 있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읽어보니까 거긴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서 계속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말씀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성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믿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일들은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게 결국에는 신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고 신앙은 말씀이며 결국 응답도 성취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두루마기를 빨고 두루마기를 열고 두루마기를 읽는 자, 지키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간단해요. 말씀이 막혀 있는 상태. 말씀이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고 또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흐르지 않는 상태, 내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죽어 있다라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 마태복음 8장 중간부터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셔서 그다음에 풍랑 만난 노래 상태. 그 노래 상태가 죽음의 상태죠. 그다음에 지금 귀신 들린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살아 있음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중풍, 나병, 열병이 죽음의 병이죠. 근데 죽음은 살아났고 또 겉으로 봤을 땐 살아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상태고. 예, 성경은 지금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무덤, 그러니까 죽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예,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죽음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시체를 만진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된 것인데 지금 이 부정된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저 바깥에 저 무덤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이 무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실제 맞는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부정된 것이 내 안에 있죠. 그러면 부정된 것이 부정으로 끝나지가 않죠. 뭘로 연결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게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만 성경은 우리 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되고요. 우리 신앙이 정말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아이들 찬양 연습하는데 이제 기대하는 건 그거죠. 아이들이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고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이런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바깥에서는 다른 것들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계속 복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막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같이 살고 아침에 학교 보내주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저녁에 교회로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들 보고도 전사님 두 분 보고도 그 얘기 했거든요. 제주 내려와서 같이 우리 아이들 한번 키워볼래? 뭐 우리 산소망이 후대들밖에 더 있습니까? 시간 빨리 가잖아요. 저도 벌써 이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제주도 올 때만 해도 젊었는데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뭐 없이 사나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납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눴었죠. 인간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덮어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기름 부으시면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가시는 곳곳마다 옷을 벗고 있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금을 덮어주셔서 그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우리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돼요. 아무도 이 사람들 다스리거나 통솔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뭐 막 소리 질러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사방팔방 세상에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해 줄 믿습니다. 그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이제 안의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명실도 없는데 흉기를 난동 부린다든지 스토킹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들어가서 죽이기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폭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흑암의 권세를 무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죽음은 뭐의 형상입니까? 죽음은 죄의 형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죄가 있다는 것을 자 지금 쭉 얘기만 들어봤어도 바깥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됐어요. 우리의 이야기구나.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고 그게 죽음의 상태구나. 이걸 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누구를 안다고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귀신도 진리를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알아요.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탄의 역사에 가장 이제 그 사탄이 목적을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건 것 같아요. 뭐죠? 뭐 교회를 나온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누구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요것들이 꺾여지도록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교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알기를 아는데 나와 상관없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을 봐요.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문제 가운데 그 성도님이 그동안 했던 그 열심 있잖아요. 과거에 했었던 열심, 수고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봐요. 무너져 내리는 거. 제가 지금 어떤 성도도 저희 교회는 아닌데 중직자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믿음이 참 귀하다, 이쁘다. 참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참 본받고 싶다. 이럴 정도로 뭐 자기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이쁘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힘든 일이 생기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그동안 자기가 헌신했던 것들 있잖아요. 수고했던 것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게 살아있음이 무엇이냐, 죽어있음이 무엇이냐,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서 막 앞에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마.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다 자기에 의해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말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렇죠?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하려고 하면 뭐가 난다? 먼지가 난다. 수술하려고 하면 아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으쌰 춤추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면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꼭 면역변형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죠. 약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때로는 힘든 것도 맞는 거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폭풍처럼 뒤집어졌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뭐 그냥 아무 일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또 그냥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회개적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배가 엎드리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라면 그 무릎과 엎드림은 결국 누구 것이 부인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마냥 뭐 옆에다 꽃 하나 꽂고 그냥 하하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주 인격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현장과 너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오면 지금 내 안에서 내 것들, 연약한 것들, 또 내 안에 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치유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치,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찔러 쪽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우리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우리 복음서를 인용한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발치에 앉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였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병을 고칠 때 손을 댔다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끌어 안았다는 말이거든요. 덮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로 덮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덮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있던 거, 내가 분열되어 있던 거, 그걸 덮을 만큼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덮었다면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나를 찔러 찌겨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게 발치에 앉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기를 구했다 그래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정말로 예수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를 구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성의 전파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병 걸려 있는 사람, 또 반대로 응답이라면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응답도 기준은 아니거든요. 우린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뭐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냐?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얻어야 돼요.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주님이. 근데 귀신은 어디에 머리 두고 있어요? 귀신은 부정함에 머리를 두고 있어요. 쫓아나갈 때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되려고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려고 그래요. 이거 지나가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든 부정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돼지가 되어서 바닷속으로 몰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는 우리의 부정을 끌어안고 장대에 달리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정을 끌어안으신 대속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머리를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머리 바꾼다라는 말은 뭐 말 잘 듣겠습니다. 차라리 열중히 쉬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 내가 날 위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십자가가 오늘 내게 깊은 묵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았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우리 마을에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말씀 좀 더 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가버나움도 그렇고, 예, 또 여기 지방도 그렇고, 가다라 지방인가요? 가다라 지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 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병자들, 이름 없는 자들, 여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거하시는 1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머리 둘 꽃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임재하시는 10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곁에서 말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입니다. 1장, 2장, 3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장, 3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신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맹세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주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곧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갔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의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릴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갔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